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세 개의 가문으로 나뉩니다. 그들의 가문별 인구 조사는 한 달 이상의 신생아부터라는 기준이 제시됩니다. 인구 조사의 결과에 따른 각 가문의 인구 총계가 주어지고 그들이 각각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지 설명됩니다. 14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자손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14절에서 20절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나니. 이들을 통해 세 줄기의 레위 혈통이 유래되었고 아론은 고핫, 아브람, 아론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으로 별도로 분류됩니다. 레위의 자손들의 인구가 각각의 혈통을 따라 계수되는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만 이 통계에 들어갑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였으며 고핫은 4명의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을 두었습니다. 무나니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입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무나니에게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나니의 종족들이니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나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나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21절에서 26절은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게르손의 혈통인 림니와 시므의 집안의 총 인구는 7,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영은 성막 뒤쪽에 있었는데 성막 정문의 동쪽 맞은편인 서쪽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두령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그들은 성막 공문의 외형을 만드는 천막과 휘장들을 책임졌습니다. 성막 본당 골조와 그것을 덮는 앙장막, 그 위를 다시 덮는 가죽 덮개, 본당 입구의 내소막, 성막들의 입구의 뜰막, 뜰을 둘러친 울타리막, 그런 다양한 막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과 다른 장비들, 그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막은 빠지는데 그것은 고핫 자손의 몫입니다. 고핫은 가장 중요한 본당의 주요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27절에서 32절은 고핫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종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아브람 종족은 모세와 아론이 출생된 가장 중요한 혈통입니다. 이들은 맞소라 본문에 따르면 8,6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만일 이 숫자를 따르면 레위 지파의 인구는 게르손 7,500명, 고핫 8,600명, 무나니 6,200명으로 합산하면 22,300명이어야 하는데 39절의 총계는 22,000으로 보고합니다. 여기서 300명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7절의 계산도 22,000명이며 이스라엘 백성 중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이 22,273명으로 레위인의 22,000명보다 273명이 더 많아 그 초과 인원을 사람 대신 돈으로 환산해서 봉헌합니다. 따라서 레위인의 총수는 22,000명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남쪽으로 진을 쳤으며 지휘관은 엘리사반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성소 안의 법궤와 내성소 안의 떡상, 등잔대, 번제단과 향단을 비롯한 여러 기구들,
즉 아마 물두멍을 포함하여 잔과 삽, 불똥 그릇 같은 그 기물의 부속품들을 맡았습니다. 고압 자손들이 주로 기물들을 맡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그 기물들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바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책무였습니다. 고압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런 신성한 기물들을 만지기는커녕 보기만 해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물건들이 고앗의 관리 책임하에 있었다는 말은 제사장들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또한 성막이 이동할 때 그들이 이 핵심 기물들을 여러 겹의 덮개로 덮은 다음 운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휘장을 맡았는데 앞에서 내소막과 뜰막이 이미 게르손 자손의 몫으로 할당되었으므로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앗 자손들은 레위의 선두 종족으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책임졌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모든 레위인들의 총지휘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33절에서 37절은 무나리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나리 자손들의 총수와 임무가 설명됩니다.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였습니다. 이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합계는 6,200명이었으며 진영의 위치는 북쪽, 지휘관은 수리엘입니다. 무나리 자손이 맡은 임무는 성막의 골조들이었습니다. 즉 해막의 벽을 만든 널판지 벽을 고정하고 연결하는 기다란 띠, 내소막과 지성소 휘장을 걸치기 위해 세운 기둥들, 그리고 널판지와 그 기둥들의 아래쪽에 끼우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들과 여러 부속품들이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왼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진을 칠 곳이 지정됩니다. 그들은 성막 정문, 즉 동쪽 해 뜨는 방향에 막사를 짓고 기거했습니다.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성막 입구에서 보초를 서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의 남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 진을 치고 외인들이 가까이 오는지 감시해야만 했던 반면 제사장들은 성막 입구의 동쪽에서 무단 출입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만일 외인이 제사장 진영을 통과해 성막에 불법으로 침입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사의 수를 파악하는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셌지만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째로 태어난 자들을 대속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였으며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레위인들은 전투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편한 삶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막을 거두고 나르고 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거기에 딸린 여러 기구들을 분단된 역할에 따라 감당했습니다. 이 작업 전체는 제사장이 통솔했으며 30살에서 50살까지 장정만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과 거룩한 기구들을 다루는 일을 하도록 선택받아 전문적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전문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거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나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그 모든 역할들이 소중한 역할들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상의 일들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직분으로 삼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